17번째 강의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히브리 뿌리 신학원 특별 세미나의 개강 예배에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개강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맨 왼쪽에 위에 보면은 우리 유대인이 와가지고 메시안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성회에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메시안 유대인 교회 빌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 세아라 샌더스 그다음에 이 다윗의 심장 마음을 알려주는 이 깃발로 찬양을 드리는 팀들이 와서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앞으로 히브리어 강의와 또 일곱 교회 일곱 그 스피릿에 관한 모든 강의 내용을 소개를 했으며 또 우리 시애틀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몸찬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이 히브리 뿌리 특별 세미나에서 이제 개강 예배에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 히브리에 관한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이 단체 사진을 통해서 또 신문에도 나갔고 또 인터넷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번 10주 동안의 강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준비하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슈 하샤나 이것은 유대인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절기입니다. 이것을 욤테루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팔절 속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한 풍성한 영적 중요성과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주제를 보면은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를 거의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나팔절의 주제는요.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걸 테슈바라고 합니다. The season of repentance.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할 수가 없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로슈 하샤나 새로운 해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그만 큰 경적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Day of the Awakening Blessed 큰 경적 소리를 울려서 잠에서 깨게 하는 자명종의 역할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또 이날은 욤 하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 주님으로부터 상급 심판을 받는 페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기념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념일이라 욤 하스카론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날 신부들과 함께 왕관식을 갖게 되는 코로네이션 데이, 하멜렉 제왕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respect,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드리는 경외의 날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Opening of the gates of heaven.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날은 자동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부들만 아는 날이라 해서 숨겨진 날이라 용 하게세 히든데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17번째 이 강의는 바로 이 나팔절의 주제 가운데 결혼식, 결혼하는 날, 이것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결혼식을 키두신, 네수인, the wedding ceremony,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장 2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 결혼식을 상징하는 이 나팔절을 성회를 삼고 또 이것을 공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하라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를 통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성례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숨겨진 절기가 아닙니다. 만방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회로 삼으라고 하는 이 성회 자체는 이 convocation,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매년 우리가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예행연습을 하라, 이 성회를 삼으라 한 것은 그것이 주제 가운데서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요? 결혼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모ed,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일들을 아시고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절기를 성의를 삼고 공포하고 지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로 이 말씀을 공포하는 일이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6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the ancient path, 이것은 옛적 길은 절기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 레위기 23장의 이 길을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공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지. 그렇게 평강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또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이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스피릿, 엘리야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 4장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혼인식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천체 만물 이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징조는 뭘 의미하냐면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가 됐는지 계속해서 지금 종말의 신호가 올리고 있지요. 또 사시는 절기입니다. 시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절기, 가을절기를 통하여 7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보통 달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란을 하는 자며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시세, 징조, 사시, 모ed, 하나님과의 만날 장소와 시간 이것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잘 알고 깨닫는 자가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세를 알아야만 됩니다. 통상 이 나팔절에는 이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는데 이 창세기 22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결혼식과 관계된 이 즐거운 날에 이 독자를 바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죠. 제물로 바치고 날 때 수양에는 두 가지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뿔을 가지고 나팔 때 무슨 소리를 냅니까? 나팔 소리, 수양의 뿔 소리. 지난 화요일날 아침 예배 때도 메시안 유대인이 와가지고 진짜 수양의 뿔을 푹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영광의 그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날에 이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통상 마지막 나팔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리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 the last trump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교계에서 종말론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에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그때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누차 이 강단 이 가르침을 통하여 강조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토라를 알지 못하면 단추를 잘못 낍니다. 토라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요 얼마나 이 뜻이 많은지 우리가 이 토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요 속단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그 마지막 나팔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주셔가지고 이 특별히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수양의 뿔 이것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데 이 절기 가운데 나팔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팔절을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last trump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의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절기는 오순절, 펜타코스트, 이
샤고.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 올리는 그 소리. 이것을 첫 번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라에 첫 번 나팔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부는 나팔. 신의 산에서 불었던 첫 번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하면 그것은 절기 중에 나팔절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나팔이 있습니다. 속죄절에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첫 번 나팔과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딱 잡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2 뿔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양의 뿔 중에 왼쪽 뿔은 신의 산에서 불렀던 첫 번 나팔에 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양의 뿔은 이제 온 지구에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날, 순식간에 변화받는 이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야. 오른쪽에 있는 수양의 뿔은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2 뿔을 상징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팔절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나팔 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항상 마음 쓰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찾긴 찾았지만은요, 전 세계 이목거리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12지파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죽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흩어진 12지파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다시 모이는 날, 이때 나팔을 또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개념이요, 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스가랴서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사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흩어진 포로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로 모아질 적에 이 나팔이 울립니다. 또 이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당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진하여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맞이할 적에 금가락지, 좋은 옷,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는데요. 나갔던 포로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이것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실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가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다 멸절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다시 다 모아지면은 말랐던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나팔 불 적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여기에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예언성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37장 12절 여에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방의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부활돼가지고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2장 13절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예수와 하마시아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31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 막대기를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막대기 하나가 되는 날 나팔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는 산자의 부활, 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완전 구속의 날을 이 축제 분위기로 나팔을 불고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정말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늘에서 메시아와의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이날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왕의 결혼식 로얄 웨딩이 담겨져 있는 시편 45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제왕식의 시편이요, 결혼식의 시편이요, 예수와의 왕권의 주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혼인식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시편 45편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여호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원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한도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날 결혼식 하는 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들은 전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과 옷과 이것으로 궁정에서 사는 모습을 이 시편 4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팔절에 읽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나팔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나팔입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오늘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왕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실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에 관한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transgression of the law,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으면 죄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토라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옳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랑이 없을 적에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옳은 행실도 되지 못하고 세마포도 입지 못합니다. 다 10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랑으로부터 너는 준비가 됐으니 들어오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5처녀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토라가 없는 그 예수 믿는 서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자명한 이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토라를 따른 것으로 주님이 이 아름다운 영광의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은 2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정혼식 있고 둘째 단계는 결혼의 완성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는 베트로돌, 또 결혼의 완성 단계는 키두신.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결혼식의 첫 번 결혼식의 단계인 이 정혼, 베트로달, 에로시는요, 법적으로 결혼이 완성된 걸 말합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서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직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법적으로 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삽니까? 아직 신랑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단계가 키두신, 이것이 후파 밑에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두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동거하는 이 단계를 여기서 결혼이 완성됐다 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유대인 성도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가봤더니 멀리 이 후파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 신랑이요, 신랑 신부들과 함께 막 수양의 나팔을 가지고 막 계속 나팔을 부르대요.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올 때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옆에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막 신랑이로다 하시는 막 소리치더라고요. 바로 이 신랑이로다 신랑 소리쳤던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나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식 때 가져온 주보를 보니까 주보가 딱 이거 다 보면 주님의 재림의 절차 같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그 절차하고 똑같이 키두신. 이 키두신은 뭐냐면 결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키두신. 결혼의 완성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성결한지 모릅니다. 이 순서 자체가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결혼식의 단체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예행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혼식을 부탁을 하면은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행연습을 하면서 이 메시아니 유대인식으로 제가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12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식에는요, 부모들이 신랑 신부를 전부 다 이렇게 마련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전부 신부를 이렇게 구하는 부모들의
이렇게 준비단체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부를 데려오려면 공짜로는 안 됩니다. 빈털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혼을 못하시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지참금을 마련하는데 그 지참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가지고 결혼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바치셨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주님이 목숨을 바치셔가지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로 삼기 위하여 값을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정원 단계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건 정원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장에 나오는 자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아직 동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정원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약혼 반지를 끼고 있죠. 성령의 약혼 반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 중요한 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반드시 법적으로 문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신부가 얼마를 줘가지고 이것을 결혼식을 성사시키는가 하는 그 값에 대한 내용, 또 신랑이 먹여 살리겠다는 약속, 또 같이 살게 될 집까지다 말이에요. 그 살 집까지도 그 결혼 계약서에 꼭 그걸 써놓습니다. 그 신부가 그걸 보고 가서 저 신랑하고 결혼하면 살 집도 있구나. 또 값을 다 치른. 그리고 신부의 권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청혼한 그 결혼 계약서의 계약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토라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있었죠. 또 6월절 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는 그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값에 대한 이것이 내가 치른 값이다 하고 결혼 계약서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즐거워서 우리에게 결혼하셨다. 결혼 계약서 개토바 이것이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읽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위치인가 하는 소위 주제 파악이 됩니다. 아이덴티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티가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위치는요 누구에 딸렸습니까? 신랑에 딸렸어요. 신랑에 대해 잘 모르면 우리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신부들은요 신랑의 운명에 막 100% 영향을 받습니다. 신랑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신랑이 못 되면 우리도 잘 못 됩니다. 신랑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먼저 알고 나서야 신부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왜 우리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신랑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170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들이 다 거짓을 믿었도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를요 다시 다 음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걸어온 1700년 동안에 걸어온 길이 옛적 길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야 평강이 약속된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평강의 길을 우리가 따라왔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전부 다 바꿔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순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하여튼 성경에 없는 절기는 참 많아요. 사순절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도대체? 애슈앤시트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제가 보기엔 좀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방신하고 다 짬뽕이 돼가지고 바벨론하고 결혼한 그 짬뽕의 소산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 평화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모든 걸어온 길을 다시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주제를 다시 바꾸는데 그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고 시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5번째 단계가 신부의 confession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에게 신랑이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예배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집 마련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요 교사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지키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다 이 기독교는 이 물세례를 다 이해하죠. 그러나 토라를 보면 물세례 개념이 또 다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물세례를 미크바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9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어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하여 우리가 미크바를 행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미크바를 행하는 이 토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신부가 됐으니 옛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생활은 다 청산하고 떠나 새로운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잔을 나누고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면서 내가 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신부에게 아주 파짐을 하시고 주님이 떠나실 적에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부터가 지금 현재 여러분과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여 떠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별로 성결된 생활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신랑이 갈 때 부탁할 말씀은 내가 곧 돌아오니 깨어있으라. 그때까지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단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다올 때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단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고동. 지금 비상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parable, 이 비유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요, 그대로 될 것을 미리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실 적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세를 알고 이사갈 지파와 같이 깨어있는 자만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늦은비 교회 성전에서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가 울린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 듣는 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결혼식은 성결합니다. 신랑이 결혼 카나피 속에 접근할 적에요, 얼마나 이게 성결한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크게 부르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웰컴이라. 이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웰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할 때는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구절을요, 결혼식 때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신랑이 막 크게 신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결혼식의 의미가 성결하구나. 주님의 오심을 이 세상에 있는 결혼식을 통하여 이렇게 재림을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결혼식이 있을 적마다 그게 전부 주님 만나는 재림의 예행 연습입니다. 11번째, 신랑과 신부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잖아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7일 동안 머뭅니다. 주님이 신부를 데려가지고 왜 골방으로 들어가실까요? 바깥에 시끄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골방으로. 그 뭘 의미하죠? 바깥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온 세계가. 요한서 2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골방으로 7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날 결혼식이 완성이 됩니다. 왜? 육체적으로 같이. 그리고 난 뒤에 결혼식이 있고 난 뒤에 꼭 빼놓지 않는 게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에도 개강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배가 고픈다. 식이 있으면 다 여기서 소리가 나요. 또 우리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메시안 유대인 목사님들도 TVN 여기 매니저도 오시고
또 나팔 부는 유대인도 오시고 또 찬양하는 팀도 오시고 다윗에 춤추는 이 팀도 오셔가지고 와 엄청나게 잘 잡수더니 가실 적에도 하나씩 싸가지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치 때는 꼭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결혼식 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되고 오래 기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로 하고 말씀이다 하기로. 그래서 그 결혼식에 보니까 신랑은 왕이요 신부는 왕비니까 결혼식이자 제왕식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에 만방, 열방이 나오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수도를 삼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막 만방이는 열방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온다고요? 전부 시온으로 몰려듭니다. 그 열방을 위한 기도도요.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 크리스찬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아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 방향이 굉장히 예수님 중심. 모든 것이 우리 체험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집중이 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전부 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메시아 중심의 메시지요. 예수님 중심의 선교요. 예수님 중심의 기도인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참 내 교회 뭐 굉장히 조심할 일이 많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또 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게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선교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그 산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신부의 영적 여정을 마치는 날입니다. 신랑을 만나 결혼식을 하는 날 우리가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 날. 교회가 성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 성공의 개념도 이 토라에서는 전부 예수님 메시아 중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무슨 제일교회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죠. 그가 그 도로 우리 가르칠 것이다.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는 깨우치 못한 열방들을 일일이 코올리게 될 토라로 가르치십니다. 얼마 동안 코스냐면 우리는 10주 코스지만은 예수님은 1000년 동안 가르치고 1000년 동안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제야 토라를 통해 그때로 가겠대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도 날 것이요. 토라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 초점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센터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도 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다 계시다고 다 성별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살 집을 마련하라 해서 성막을 지셔가지고 지구상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그곳에 아주 성별된 장소에 성별된 곳에 찍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성별된 시간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만나자는 날입니다. 항상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성별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이 아무데나 인간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만방에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해가지고 아무데나 나온다고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 아멘, 아멘. 이게 토라 회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 토라가 다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히브라이 루트 예시바에서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부집은요 1000년 동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집에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지나가지고 21장을 보니까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와가지고 신부들이 영원히 살 곳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셔서 신부들의 그 인생 여정에 찬란한 영광의 날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아멘, 아멘. 이 목적이 그때 성취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요 문에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 12문에 문 이름이 뭡니까? 12지파의 이름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혼인잔치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